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자유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그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갈릴리 북쪽, 유대 땅 북쪽의 갈릴리 벳세다에까지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대. 아무리 봐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더 나아가서는 북방의 갈릴리 그 벳세다까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형과 함께 고기를 잡던 안드레가 메시아가 오셨대. 드디어 이 변방 갈릴리까지 주님이 회복하실 때가 온 것 같아. 우리 가서 메시아를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해서 같은 어부들 중에 하나,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이서 닷새길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벳세다부터 유대 광야 베다니까지, 요단 강가 베다니까지 닷새길을 쉬지 않고 달려서 드디어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글우글 하고 있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맞구나. 메시아가 온 게 맞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메시아가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웬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옷은 낙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는데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얼마를 못 먹고 살았는지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양식을 먹은 거고 금식한 거나 다름없는 그 상태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 드카레브 말쿠타 디시마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투, 드카메라 말쿠타 디시마야. 투! 계속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향하여 독설을 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지금 이 복음에서 피하여서 진노의 잔을 피하라고 하더냐. 군인들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거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하여서 나는 감히 그분의 신을 만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드레가 지켜보는데 얼마 후에 예수가 오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떻게 나보고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말씀대로 그리하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요한이 봅니다. 맞다. 이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
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다시 요한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안드레와 그 친구가 달려갑니다. 라비여, 어디서 머무십니까? 와 보라. 남의 제자를 뺏어가셨어요. 와 보라. 안드레와 그 친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예수의 제자가 됐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의 소문이 들려오기를 요한은 옥에 갇혔다 합니다. 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고 요한은 드디어 갇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탈한 겁니다.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책망했죠.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다라고 말했으니 감히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또 헤롯 안티파스 또한 마음 가운데 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가두어만 놨지 죽이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문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드레 동기들,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가서 물으라 하셔서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다. 가서 전해라.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들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아니고요, 확인입니다. 요한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주어진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죠. 언약은 분명히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확신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 흔들려서 의구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주님이 계신 건 맞을까?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내 옆에 계신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있는, 뭔가 다른 일들을 행할 거라고 기대했던 요한의 마음 가운데 맞을까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9장, 35장, 61장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11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서 전해라.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역은 구약의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 이미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친구, 아까 요한이라고 말했던 그 친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혹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선지자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
믿음도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선지자였네. 에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뭐야? 그럼 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 그딴 것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왕궁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 아니냐? 맞다. 그가 거기 있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내 길을 예비할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귀가 있거든 들어봐라. 요한이 와서 외쳐도 듣지 않고 내가 와서 외쳐도 듣지 않는다. 마치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장례식을 하면서 누가 죽었으니 우리 울자 엉엉엉 하는데 아무도 따라서 울지 않고, 우리 혼인잔치가 있으니 기뻐하면서 웃자 라고 말해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마치 그런 놀이터와 같다. 요한의 외침도 나의 외침도 듣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늘의 지혜로야 나중에 결국 확증받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읽은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의심하고 삽니다. 의구심을 갖고 살죠. 그리고 더욱이 평상시에는 그 의구심이 들지 않다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는 그 의심이 더 커집니다. 맞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아니, 그분이 계신 게 맞을까라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왜 던지셨는데요? 광야에 왜 나가셨는데요?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가셨습니까?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길래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생각하셨습니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나간 것이 무슨 연유냐? 저기 저 궁전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헤롯 왕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잡혀갈 거거든. 잡혀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저기 궁에 있지 않느냐. 사실 그때 쓰고 있던 이 동전에, 렙돈 동전에 갈대가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갈대가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그것도 헤롯 안티파스가 들고 있는 갈대. 근데 이 갈대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걸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유로 들으셨어요.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세상의 권력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띠로 띠고 금식하면서 외치고 있는 저 미치광이 같은 광인을 보러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인생, 남들이 알아주는 인생을 살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 인생은 저기 저 세상 임금이 살고 있는 왕궁에 있지 않느냐? 세상 임금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고, 너희들이 보려고 나간 삶은 광야의 삶, 광인의 삶, 선지자의 삶이 아니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에 던져집니다. 안 지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안 던져지고
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냥 좋은 길 대로만 걸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왜 두 사람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그냥 나도 대로를 걷고 내 자녀도 그냥 탄탄 대로를 걷고 넓은 문으로 쑥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도 내 삶도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적어도 남한테 꾸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 그냥 그 정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 달라지는 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현재. 왠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가나안 땅이 먼저 아니라 광야가 먼저예요.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때를 빼내고 애굽 땅의 세상의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 애굽 땅에서 먹고 마셨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부귀영화를 보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부드러운 옷을 보겠어요? 광야에 나가서 잘됨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에서 도대체 뭘 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보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는 게 광야지. 어디 광야에서 고기를 되새기고 어디 광야에서 애국 땅이 좋았노라고 말하고 어디 광야에서 노예 때를 되새겨요. 광야는 그런 것들을 보러 나간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 던져졌을 때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언약이었죠. 분명히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졌어요. 목적지가 생겼고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졌어요. 그 목적지와 방향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지도자를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런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또한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아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이고 그분이 먹이셔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준비시킨 곳이 광야고 그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도대체 뭘 기대하셨길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자녀들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자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질병이고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셨습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나가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광야에 던져지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쉬움이 아니고 평안함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광야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이곳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부드러운 것들을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기껏해야 100년 누릴 겁니다. 모르겠네요. 또 의학이 발달해서 110년이 될지 또 모르죠. 복제하고 정신만 바꿔서 200년, 300년을 살 수 있을지 또 모르죠. 냉동시켰다가 한 500년 살지. 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땅의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쇠하고 쇠퇴하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광야에 사는 삶, 그것은 편안함과 평안함을 바꾸는 삶이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바꾸는 삶이고,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셨습니까?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던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이 낫게 하심, 하나님이 평안케 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복된 것들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가 그 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셨습니까?